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승과 부모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뭐 좋은 선생이든 좋은 부모든 아니든 관계없이 비슷한 면이 있죠. 예전에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 수학을 가르치던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뭐 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야,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니? 뭐 수학 잘해야 돼. 야, 내가 너희들한테 체육 잘하라고 그러니? 나는 체육을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잖아. 그러나 나는 수학을 잘했으니까 너희들한테 수학을 잘하라고 가르칠 뭐 권리가 있어.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말씀을 했어요. 일리는 있는 얘기죠.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하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못한 거는 뭐 못한다고. 근데 스승과 제자가 자기가 잘하는 건 더 잘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못하는 건 가르칠 자격이 없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의 원리로 따져도 그렇고 선생이나 부모의 도리로 따져도 자기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못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죠. 뭐 모든 선생과 부모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관이 이제 개봉관이고 재개봉관이 있는데 보통 재개봉관이란 건 동네에 있는 작은 극장, 영화관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두 편을 갖다 이렇게 교대하는데 원래는 그 두 편 중에 뭐 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는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끼워져 있던 한 영화의 제목이 카라데 키드라는 미국 할리우드 B급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뭐 사실 B급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소년이 너무 이제 맞고 그러니까 주위에 사는 그 일본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무술의 고수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나한테 좀 가라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너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박배를 합니다. 매일매일 찾아가니까 어느 날부터 너 정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자신 있냐? 그래서 그렇다. 어떻게 뭐를 하려고 하는데 가라데 대회가 뭐 얼마 안 남았다, 보름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너를 훈련시켜 주겠다. 그래, 너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일주일 내내 훈련을 하나도 안 시키고 페인트 칠을 시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그 페인트 칠을 한 위에다가 또 다른 페인트를 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이 얼마나 신경질 났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니 가르쳐줘야 될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 페인트 칠을 하는데 여러분도 보통 이렇게 마당에 있는 그 페인트 이 펜스가 나무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땅에 거기다 페인트 붓을 들고 아래로 위로 손목만 움직여서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나서 도망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안 가르쳐 주냐? 너는 내 말만 들어. 내가 마스터니까, 내가 스승이니까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하여튼 뭐 불만 많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가라데 대회를 나갔는데 결국 이름도 없고 랭킹도 없던 이 아이가 그 가라데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무것도 운동을 안 하던 애니까 기초 체력도 없고 관절도 뭐 근육도 없고 이러니까 그 막 페인트 칠 같은 이 잡일을 시키면서 근육을 붙게 한 다음에 기초를 가르쳤더니 뭐 청소년들 그 대회에서는 그래도 상 받을 만한 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B급 영화였는데 주제도 뭐 그닥 뭐 별거 없고 작품성도 뭐 별로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건 보러 갔던 A급 영화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 B급 영화였던 그 가라데 키드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는 것은 때로는 무언가 우리가 배울 때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기초 체력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다. 그게 꼭 운동만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이, 뭐 때로는 공부가, 뭐 때로는 자기의 직업이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사실 22장 전체를 갖다가 해놔도 되는데 뭐 이제 좀 기니까 이제 주요 구절들만 놔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 사실은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 문학, 운문, 이것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시가 문학 혹은 운문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서양의 시라는 건 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뭐 욥기까지 포함해서 이 서양의 그 문학들이 이 그리스와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특히 잠언은 교훈이에요. 뭐 우리가 보면은 옛날 중국의 고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자성어니 뭐 고사성어니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인데 이게 원래 이 명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름이라는 말을 우리는 명예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로운 게 낫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승리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진화론, 자본주의, 뭐 이 세속국가, 민주주의 국가, 21세기 뭐 근대사회 이런 데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결국 부자가 되라. 부자가 돼. 부자 아빠가 돼야 네가 인생을 성공한 거고 부모로 자식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하는 거지. 부자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상위 25%가 되려면 월급이 한 370, 80만 원?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을 가져야 상위 25%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0만 원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은 상위 25% 안에 못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400만 원 월급을 수령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4분의 3에 속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한 4분의 1까지 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가? 아니다. 정말 부자들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야 400만 원 월급 받는 거 갖고 뭐에다 쓰니?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수입이 1억은 돼야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진짜 부자, 진짜 재벌이 된 사람들은 한 달에 1억 버는 것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또 진짜 부자들한테 한 달에 1억 월급을 받건 뭐 사업에 이윤을 남기건 한 달에 1억 받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점점 부자가 돼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냥 그건 생활비지. 뭐 여러분 재벌들도 월급 받죠. 뭐 보통 받으면 뭐 20억도 받고 뭐 어쩌고 받고 뭐 이러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뭐 더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양심적으로 받아봐야 연봉 20억, 40억 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로 뭔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활비에 쓰는 거고 결국 주식과 뭐 다른 거 통해서 돈을 벌죠. 부동산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는 부자도 있지만 빈자도 있는 거죠. 건강한 자도 있지만 병약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예정론을 막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운명론이 아니라 지가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처럼 가는 거고 빈자가 될 사람은 빈자처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 하나님 방향으로 점점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멀리 그냥 말하면 마귀 쪽으로 계속 가게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 그 태어난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지 선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의지가 믿음과는 관계없는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요. 점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어느 목사는 맨날 그렇게 뭐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부자가 될지어다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 한다는데 마귀죠. 뭐 사실은 마귀예요. 무당이에요. 좋게 표현하면 무당이고 나쁘게 말하면 성경에도 바알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바알신이 들린 거죠.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도 니들이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범사에 잘된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빈자가 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일까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빈자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지, 부자 이코로 믿음 이코로 성공 이코로 뭐 이게 승리, 인생의 승리 아니다. 여러분, 나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성공했는데 건강이 없어. 아, 그럼 저건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암을 걸려서 수술을 5번을 해도 못 고치고 결국 병으로 죽었어. 야, 저 목사는 대형 교회를 인도한 목사인데도, 담임 목사인데도 지가 암으로 죽었으니 저 목사는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믿음 좋아도 사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원리로 부자가 되어야 성공해야 믿음이 있느냐? 아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걔가 공부를 정말 잘해. 근데 아주 이쁜 것도 그렇게 이뻐. 그런데 걔가 아주 성격이 나일 이상으로 못됐어. 그러면 그 아이는 착한 아이인가요? 나쁜 아이인가요? 안 착한 애죠. 그런 거예요. 그것과 공부와 얼굴과 성격은 그건 별개의 문제다.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그게 꼭 일치하지 않는다. 그걸 그렇고 마치 부자가 되어야 축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쁜 애들은 다 착한 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착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얘기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평생 가난할 수도 있고 병약해서 맨날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병사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단명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돼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 그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어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교육이, 조기교육이, 뭐 부모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잔소리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있죠. 부모가 야, 공부 안 해? 공부해. 공부의 소리만 들은 애들은 나중까지도 결국 그 소리가 머리에 있고 자기 자식을 키울 때도 공부의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는 잘 모르지만 자식이 기억할 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가장 자주 했던 잔소리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얘기냐 이거죠. 뭐 보통 아이들한테는 공부의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일 거고, 또 그나마 또 다른 걸 조금 나을 거고, 뭐 어쨌든 그런 잔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렇게 아이를 가르쳐 놓으면, 믿음을 심어 놓으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꽃을 피울 것이고, 또 어차피 야, 공부 그 관계 없어,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 게 최고야 하면 딴 건 몰라도 아주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착한 걸 강조하고 인성을 강조했으면 그걸로 또 꽃을 피워서 할 것이고, 아니면 믿음을 강조했으면 그 아이가 결국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뭐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갔던 그 기조대로 설명을 하면 믿음과 뭐 이건 다른 영역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로 있으면 궁핍한 자를, 연약한 자를 안 도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안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서 얘기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진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진짜 신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는 게 아니라 그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은 어때요? 아, 저 사람 약해 보이면은 살살 사기치고 공갈해 갖고 끌어들여 갖고 그냥 돈도 뺏고 뭣도 뺏고 막 이러는 게 사기꾼들이잖아요. 그게 범죄자들이고, 사실은 점잖은 척하면서 결국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는 의사, 검사 이런 놈들이 막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주머니에서 훔쳐내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다 도적질하는 거다. 왜? 평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이 없고 말 안 하고 조용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심판하나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심판하려고 복수하려고 뭘 들고 가서 뭐 찌르고 뭘 쏘고 뭘로 때리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소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럼 결국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결국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 벌 주신다. 상 주고 벌 주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 알기도 하고, 몰라도 또 들으면은 아, 이건 이해가 되고 그런 얘기잖아요. 믿음과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들의 결론이 참 재밌어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지계석이란 건 뭐냐면, 국경에 가면, 우리나라 이제 국경이랄 게 없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에 보면 이렇게 철책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서요. 뭐 옛날에 뭐 백두산 정개비인가 뭐 그런 뭐 책 제목도 있었죠. 어쨌든 그 정개비 이런 게 지계석이야. 요쪽과 요쪽 땅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국경을 갖다 한다 하는 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옛날엔 제일 오래 가는 게 돌이니까 그 정개비 같은 걸 세우는 게 그걸 지계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그 교단이 옛날에, 우리 교단 이름이 사실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거기 성회구나. 거기 빼고는 전부 다 뭐 다 회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교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만 하니까, 사실 옛날에는 폰트를 이렇게 워드를 칠 때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6자 하면은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그 독자가 가운데 오질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교단 이름이 기독교 대한성결회 이러면 될 텐데 왜 교자가 들어갔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건이 교단에 청원됐어요. 그러니까 교단에 청원됐더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결국 한마디를 하셨죠.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뭐하러 교단 이름을 바꾸려고 하냐? 선배들이 만든 교단 이름인데 하고 땡! 이 말로 그냥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래요. 뭐 근데 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필요 없는데 뭐 그랬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말씀합니다. 어떤 교훈을 주나요? 재물이 우리의 가치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내 헌금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부모든 부자인 부모든 간에 자기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가능하면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의 보편적인 부모들은 방법이 옳든 그르든 어떻게 표현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식을 낳아봐야 하는 거예요. 별로 정 없어도 자식만큼 사랑하는 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가 부모가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지 새끼만 또 키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를 잘 두어야 돼요. 뭐냐? 그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위에 두는 사람 많이 보여요. 많아 보여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어차피 부자 아닌 사람들은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둘 수가 없어.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내 재산을 다 포기하고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뛰어나가겠습니까? 걸어나가겠습니까?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별로 안 해요. 왜요? 버릴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재산이 한 1,000억쯤 있어. 그런데 여러분한테 목사님 설교를 하기를 여러분의 재산을 모두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한다는 까닭은 뭐겠어요? 그 재산은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버리기 쉬워. 근데 1,000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버려. 못 버려. 왜? 내가 1,000원이 피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100이면 100다 그게 아까운 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00억을 두고 나는 1,000억을 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돈을 뺏어 가시느냐? 안 뺏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재산을 뺏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로부터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들의 생명은 앗아가실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달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그거보다 더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강탈해 가시진 않지만 우리들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는 있다는 사실을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치관 가운데 특별히 물질에 관한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물질은 별거 아니야. 도구야. 툴이야.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 부자는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가 굽신굽신 여겨야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하대하거나 첨전대도 되는 사람, 이런 식의 사고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학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나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면서도 제일 신경 쓰는 돈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왜? 그런 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재물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 이렇게 이해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거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치하진 않아요. 가난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믿음 없는 놈은 어깨 마련인 거고 그런 것이지 그런 거예요. 다만 물질은 은사죠. 건강도 은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 보면 저도 이렇게 유치부서부터 청년까지 많은 애들을 겪어봤잖아요. 정말 수백 수천 명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도 하나같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보면은 쟤는 진짜 머리도 나쁘고 믿음도 없는데 건강은 정말 좋은 애가 있어요. 쟤는 딱 얼굴을 봐도 건강미가 이렇게 넘쳐오르고 1년 내내 가도 또 교회 주일 출석도 어기지도 않아. 건강하니까 일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점심 먹고 그리고 친구들 데려가서 축구하고 뭐하고 농구하고 뭐 그런 거에 앞장서. 왜? 건강하니까 힘이 넘쳐.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걔가 믿음 있느냐? 믿음은 없어. 근데도 다 해. 왜? 건강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정말 건강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은사가 있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잘났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이 성공을 이루었다고 여겨요. 그러나 못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못났고 이렇게 여기니까 겸손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부자보다 가난한 자, 부자보다 빈자가 축복받은 까닭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못해갖고 가방끈이 짧다?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부족, 연약함 이와 같은 일들에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빠르게 가는데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국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한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흡저어돼서 부자한테는 아이고 굽신 여기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여기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부자한테 굽신 여긴다고 저 부자가 나한테 돈을 주고, 또 내가 권력자에게 굽신된다고 그 권력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고 이러지 않는다. 다 순간이다. 다 순간. 영원한 건 뭐니? 그 영원한 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그 영원한 거에 우리가 1순위를 둬야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 뭐 보이는 권력, 보이는 명예, 뭐 이런 것에 더 목숨을 걸죠. 왜? 그게 내가 성공이고 내가 잘난 척을 할 수 있으니까. 난 잘났어. 근데 그런 교만에 빠지는 거죠. 내가 부자인데 누가 나를, 내가 의사인데 누가 나를, 내가 검사인데 누가 나를, 이러는 거죠. 결국 이제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부자를 누가 건드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롭지만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책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황제가 되고 왕이 됐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보면은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부강했던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야, 저런 강대국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에도 마찬가지. 다윗 왕국이 결국 나중에는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국은 나름 괜찮았어요. 최소한 지금의 한국 이상으로 정말로 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마어마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같이 그 지역에 패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괜찮았어. 근데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게 역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결국 뭐냐? 우리가 인구가 많고 부자고 나라가 땅덩어리가 넓고 하니까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땅덩어리가 적고 인구도 없고 가난하니까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거 알 수 없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사람도 개인도 나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 평생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신자가 다 이제 명절 앞두고서 명절에 좀 빨리 떠나면 차도 안 막힐 텐데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떠나야 될까?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지키는 사람은 좀 믿음이 없고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앞서는 사람이냐 아니냐에서 결국 갈려요. 주의를 지키고 가느냐 못 지키고 가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런 일들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너 믿음 지킬래 안 지킬래 하는 차원의 순간이 왔을 때 전 지킵니다 하는 순간이 일생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결국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일제시대 때 제암리에서 성경을 밟고 침을 뱉고 가면 너의 목숨을 살려줄게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살았겠죠? 그쵸? 네, 나중에 결과를 얘기하고, 거기다 나는 절대 성경을 밟고 침을 못 뱉습니다 한 사람들 저가 있겠죠. 근데 어떤 곳에서는 거기서는 이 성경을 밟지 않은 사람들을 쏴 죽여서 제암리 사건이 됐지만, 어떤 곳에서는 거기다 침을 뱉은 사람들만 죽인 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야,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하고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믿는 신한테 침을 뱉고 밟고 가니?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만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 않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나는 거예요. 결국 물론 모든 사람의 스펙트럼 상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 그렇게 딱 두 가지 얘기를 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러나 스펙트럼이 있잖아. 그래도 최소한 믿음 쪽에 가까운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겠죠. 근데 적그리스도 믿음 반대편에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가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확률상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곁에 서 있는지,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쪽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성공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천국 가기도 쉽지 않고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잖아. 난 가룟 유다만한 믿음도 없어.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보다 난 나 생각을 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도 못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수준에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겠어요? 나한테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예수를 팔아먹을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12명 중에 그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목사 12, 장로 12, 신자 12명 중에 한 명은 얼마든지 팔아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목사 12, 장로 12, 신자 12 중에 예수님의 사도 12명 중에 한 명보다 더 높은 확률로 배신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 이름 석자를 내고 싶어 하죠. 명예욕, 권력욕.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난 장로가 돼야 돼, 권사가 돼야 돼, 나 집사가 돼야 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그거는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직분을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직분은 있으나 헌금은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나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해나가고 있죠. 우리가 가톨릭에서 그런 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또 다른 차원의 가톨릭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기보다 뭔가 나의 출세와 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되면 성공하고 승리할까, 그 일에 혈안이 되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결국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하심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십시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자가 되든 빈자가 되든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보면 예수 제일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뭘 지가 하나님이야. 지는 지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 보였다가도 어느 순간은 고꾸라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낭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하고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에게 양보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세상 모든 귀해 보이고 아까워 보이는 것조차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도전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판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스스로 되새겨보며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참으로 기꺼이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비지성적이고 비신앙적인 이 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